큰 무대가 되어서 민간 외교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즐거운 추석 때 우리 모두 오늘만큼은 모든 걱정 내려놓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혼인잔치는 정말 그 신랑집이나 신부집 모두에게 큰 행사인 것이지요. 그곳에 나사렛 동네에 사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와 있었던 것으로 보면 아마도 마리아의 친척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축하하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면서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고 흥겨운 시간인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꼭 있어야 될 필수품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희가 이제 갈릴리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좀 맛있는 포도주 하면은 가나에 있는 포도주거든요.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저는 포도주 맛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곳 문화에 있어서 포도주는 꼭 필요한 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안 마리아는 이 사실을 주인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져갔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를 준비하는 주인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론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단순히 보고하듯이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또한 직장을 예를 드는 것이 아마 더 쉬운 예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데 직장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보고를 해야 되겠죠. 상사에게. 그러면 그 문제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상사에게 넘어가고 그 상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서 있던 직원이 그 문제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그 아래 직원에게 있겠지요. 어쨌든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을 적에 그 문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었다면 그 문제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데요. 그 대답이 예스일 때도 있고 노일 수도 있고 좀 더 기다려야 돼 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원리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라는 이러한 말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 가지 괴계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참으로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도 이것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의 책임은 우리지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에
아주 좋은 때에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길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방법을까지 요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보고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또 파생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됩니까? 방법도 제시하고요, 때도 제시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에게 많은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지만 신이 감동을 하여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 준다고 믿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기복신앙이고 이교도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마리아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인이 망신을 당할 뻔한 위급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로 가져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요. 두 번째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고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여기서처럼 우리의 문제를 아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린 것으로 끝났죠. 더 이상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화를 들자면은요, 제가 예전에 기도했던, 제가 믿음이 어렸을 적에 기도했던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때와 방법을 제가 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요 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가고,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께 모든 방법과 때를 맡겼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어느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저한테 말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근데 제가 쭉 얘기를 같이 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기도하지 마. 너무나 아이러니잖아요. 기도하지 마. 그만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자매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의 욕망, 욕구를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자기의 목적을 강화시키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yes, no, 기다려, 이 모든 것에 순복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마, 그리고 침묵 기도를 해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그것으로 자기의 몫을 다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신뢰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마리아의 기도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예외였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본분임을 예수님을 아셨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신을 드러내기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닌데 요청을 받고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아무리 어머니지만 내 때가 아님으로 차갑게 노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노라는 대답을 들은 마리아, 아마도 저희가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그냥 거기에 푹 숙이고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하고 투덜거리고 섭섭해 하거든요. 이것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속에서 있으면 때가 늦어지든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왜 늦어요 툴툴거리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차가운 노라는 대답을 들은 마리아를 어떻게 했나 마리아의 자세를 살펴봅시다. 마리아는 기도에 잘 연단되었어요. 기도에 잘 연단된 마리아는 예수님의 차가운 대답에 겸손하게 따랐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고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마리아는 예수님 너무하시다, 섭섭하다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마리아는 섭섭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합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부족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언제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생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강 장로님과 가끔 대화하다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계획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계획하지 말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계획하면 망해요. 망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나 잘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 왜? 때가 늦어지는 것도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마을을 만들면서 정말로 12가구가 들어와서 그 돈이 다 들어와야지만 이 마을을 완성하고, 사람들은 몰라요. 마을이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수 없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다 들어와야지만 완성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좌절을 겪고 그때부터 돈을 벌어야 됐고, 그리고 또 그전에도 물론 되겠지만, 그리고 엄청난 그 돈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 아직도 그거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안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그 신뢰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은 계획하고 막 행동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망가지고 깨지고 이렇게 그러한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잘 따라가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인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옳고 그리고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읍시다. 마리아는 차가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금방 바다에 떠있는, 우리가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라면 폭풍과 몰아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마리아는 주님께서 노했지만 그 문제를 안 예수님은 반드시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다음 본문을 보면 어떻게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하라. 하인들로 하여금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때가 늦어지든 때가 언제 빨라지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많이 하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귀 기울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돼요. 왜요? 때가 늦어지면 안 돼요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방법과 때는 하나님의 몫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여기에서 하인들의 귀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예요. 저희가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호텔에 들어가면 호텔 그 로비에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쟁반에다가 예쁜 자리에다가 저희들에게 한 잔씩 다 주는데 물이 아니에요. 주스예요. 주스라든가 음료수예요. 물은 주지 않아요.
저희가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나도 밥 먹고 나면 물이 있잖아요. 물 안 줘요. 물은 사 먹어야 돼요. 그렇게 물이 귀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포도주보다 더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마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하인들이 물을 구에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인들이 물을 구해서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다 주었을 때 바로 비로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그 포도주는 지금 잔치에서 먹는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였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색깔이 없지요? 물은 맛도 없어요. 향긋한 냄새도 없고, 그러한 물이 맛있는 맛을 내는, 예쁜 색깔을 내는, 그리고 향기를 가진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맛이 없는, 향기도 없는, 색깔도 없는 밋밋한 물과 같은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면 포도주와 같은 색깔과 향기와 맛이 있는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방법과 때는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더 좋은 것으로. 이것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는 마리아의 기도의 모범,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에도 실망하지 않는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겸손히 받을 준비를 한 마리아의 기도의 자세로 우리의 모든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 초점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지고 갔던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서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방법과 때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오늘의 삶에 성실하고 오늘의 삶에서 주님으로가 동행하며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변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